창세기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전체를 이제 수박과 탈기라도 한번 훑고 가야 이제 성경을 보는 눈, 그리고 지금 역사를 생각하는 눈이 생기는데, 자,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그 장면이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이 이제 서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누구 이름으로 드렸어요? 제사를 드릴 때 가인과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고, 세월이 지난 가인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땅의 소산으로, 그리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제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나오는데 3절을 보세요. 누구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같은 종교란 얘기예요. 지금 다른 종교 아닙니다. 같은 종교예요. 같은 종교인데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무슨 종교죠? 기독교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를 누가 세워요? 4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4장 족보를 보면은, 자,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면서 17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선홍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리고 이제 이 에녹성을 쌓았어요. 근데 에녹성이 도시라고도 하고 성이 도시라기도 하고, 이것을 성전이 중심이 된 도시예요. 왜냐하면 성전 중심의 도심은 이게 구약 성경에는 뭐로 나오죠? 열왕기 상하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런데 상상을 하자면 예루살렘과 같은 성전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가인이. 에녹이라고 지었죠. 그럼 에녹은 어디서 나오는 이름입니까? 에녹은 창세기 5장을 보세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 나옵니다. 19절.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1절,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이름하고 똑같죠, 지금 에녹이. 그 아들을 처음 낳은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에녹은 뭐 하는 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신앙이 얼마나 좋았어요.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짓고 그 성 이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이라고 지었어요. 아니, 성 이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 그러면은 간단하지. 성전 중심의 도시지. 교회 중심의 도시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가인의 신앙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폐역한 신앙이 아니란 얘기죠. 예, 질문 들어와. 나오냐면 이제 지금 최 전도사님이 설명을 참 잘해 주셨는데, 이 교회 형태는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불렀고 여호와 하나님이고 같은 기독교고 에녹성을 쌓아서 형태는 엄청나게 좋은데, 그리고 얼마나 좋았냐면 자 이제 4장 에녹을 낳고 그 다음에 족보가 4장 18절부터 족보가 쭉 나옵니다. 족보가 쭉쭉 나오는데, 자 20절부터 보면은 아다는 이게 가인의 족보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의 족보부터 나와야 됩니까? 가인의 족보부터 나와야 됩니까? 아담의 족보가 안 나와요. 아벨의 족보도 안 나오고, 그러면 셋의 족보가 나와야 되는데 셋의 족보도 안 나와요. 아니 목사님, 셋은 가인보다 후에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가인 족보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성경은 시대순, 역사순으로 쓰여진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순으로 쓰여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인 족보, 인류의 최초의 족보를 누구 족보부터 나왔어요? 가인의 족보. 그럼 인류는 전부 누구 족보요? 가인의 족보예요. 그럼 가인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자, 가축을 쳤어요. 자, 가축을 치면은 가축을 소비를 해야 돼. 가축을 신나게 치기만 했어. 뭐가 돈이 돼야지 가축을 치지. 가축을 치기만 했는데 돈이 안 돼. 그럼 가축을 왜 쳐요? 안 치죠? 가축을 쳐야 돈이 되죠? 그럼 그 가축을 쳐서 뭐를 했어요? 두 가지를 했죠. 가축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가축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면 양식으로 공급을 해야 돼. 가축을 쳤다라는 거는 대규모 농장이 있어요. 아르헨티나처럼. 어디다 팔아먹어야 돼. 애녹성에 팔아먹었죠. 그렇죠? 애녹성에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또 하나 가축은 무슨 일을 했어요? 재물이 됐어. 재물이 됐어요. 가축은 제일 먼저 가축부터 나온다니까 가축치는 재물 만드는 일부터 한 거예요. 재물.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가축부터 그냥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수금과 퉁소는 어디서 쓰여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지금 성전 중심의 도시 아니에요? 지금 에녹이라는 이름 하나만 딱 듣고도. 그러면은 그 성전 중심의 도시니까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려면은 퉁수와 수금을 불면서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더욱더 화려하게 해야지. 더욱더. 가짜 종교일수록 더욱더 화려하게 해요. 가짜 복음일수록. 제일 화려하게 예배 드리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가서 보는 힌두교 가서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막 겐지스 강가에서 보면은 신학생 쫙 키들이 다 180이 넘어요. 체격들이 막 그리 잘생겼어. 얼마나 잘생겼는지 옷도 쫙 진짜 사제복 입고 손에다가 이렇게 연기나는 불 들고 쫙 얼마나 박자를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워십을 하고 있는지 보고 사람들이 막 보면서 막 너무 기절기잖아. 이거 정말 그것부터 하는 거죠. 경건하게. 예, 어마어마하게 경건하게. 아니, 인도라는 사회는 외모를 보는 사회가 아니라니까. 인도라는 사회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황당하게 그냥 헐라당 먹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다 드러내놓고 외모를 보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 헐라당 먹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인교 교도들이 그렇게 자인교는 불교에서는 살생을 하면 안 돼. 자인교는 5걸음 걸어가다가 이렇게 살펴야 돼. 내 발바닥에 뭐가 잡히나. 또 5걸음 가다가 이렇게 살펴야 돼. 옷을 왜 안 입냐면은 신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뭘 이렇게 걸치거나 부끄럽게 하면 안 돼. 모든 건 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 누드족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인교는 밥도 하루에 3끼 안 먹어요. 하루에 1끼 먹고 살아요. 얼마나 종교에 묶이면은 그런 거 살아요. 인도에 한번 갔다 오셔야 돼. 종교가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가서 그 힌두교에서 소는 신 중에 왜 소가 신이 됐냐면은 신 중에 시바신인가 사바신인가 그 신을 이렇게 태웠다고 그 소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신을 태운 소도 그런데 신 중에는 계급이 낮아. 그래서 소를 이렇게 때리기도 해. 그래서 상인들이 이제 소가 자유롭게 다녀야 신이긴 한데 하등 신이기 때문에 소가 이렇게 과일 팔고 채소 파는 데 와서 낼름 집어먹어요. 혓바닥이 있으니까. 그러면 상인들이 뭐 하고 있냐 몽둥이 들고 있다 소가 막 때려 오지 말라고. 이게 되게 웃겨. 그래서 소를 막 발로 차버리고 그러면서도 또 소고기는 안 먹어요.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소만 잡아먹어도 인도 사람 안 굶어요. 소만 잡아먹어도. 소가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들이 쓰레기통 뒤져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개처럼 쓰레기통을 뒤져 먹어요. 막 쓰레기통 다 뒤집어 엎어놓고 막 발바닥으로 이렇게 개하고 똑같아. 앞발로 이렇게 쓰레기를 뒤져가면서 혓바닥으로 다 쓰레기를 뒤져 먹어요. 세상에 우리가 먹다 남은 햄버거도 다 먹고 별의별 거 다 먹어요. 소가 풀만 먹는 게 아니더라고. 소가 배고프니까 소똥에다가 개똥에다가 사람 똥에다가 그게 인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는 한번 가볼 만해요. 종교가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다는 증거가 4장 20절, 4장 21절.
수금과 퉁수를 잡고 어디서 부럽겠어요? 예, 이게 에녹 성전 안에서, 에녹 성전. 22절, 신라는 두발갈리는 아스는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요. 이게 농기계를 만들 수도 있지만, 구리와 쇠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이스라엘에서는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노수로 만들고, 이런 구리와 쇠로, 어마어마한 이 성전 기구들을 다 만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가인의 족보는 지금 뭐 하는 족보였죠? 종교 집단 족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의 족보는 종교인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족보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의 족보는 우리가 구분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이름을 불렀고, 성전을 지었어요.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가인 종교라는 게. 그리고 4장에 가인 종교부터 가인 족보부터 나오는 거예요. 가인 족보의 실체는 종교 집단이 선악과 따먹고 난 바로 그 다음 장이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이 전부 뭐가 됐냐면 선악을 품은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선악을 품은 종교. 선악을 품어서 종교를 만드는데 그 선악을 품은 종교의 실체를 주님이 4장에 이렇게 딱 힌트를 줬어요. 선악을 품은 종교인지를. 뭐로 했냐면 4장 3절에 땅의 소산. 선악을 전부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소산. 그래 땅을 갈아라 막 그러잖아요. 땅의 소산.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저주가 뭡니까? 아담에게 땅을 갈고 땅의 소산을 먹고 평생 그 땅에서 땀을 흘리고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러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전부 땅의 소산이죠. 땅의 소산. 그렇죠? 그게 무엇의 소산이에요? 땅의 소산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선악의 소산이에요. 선악에 기초한 종교. 그게 바로 가인 종교라는 거예요. 선악에 기초한 종교가 가인 종교입니다. 그러면 제가 더 말 안 해도 이제 가인 종교가 온 지구상을 다 덮었다라는 거 아시겠죠? 온 지구를 다 덮었고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 동일하다니까. 왜 동일한지를 이제 11장까지 가면 알게 돼요. 자, 가인 종교고 두 번째 이제 4장 몇 절부터냐면 4장 25절부터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자, 여기 왜 이렇게 야한 얘기, 부부 얘기가 왜 나왔지? 다시 동침하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가 왜 꼭 나와야 돼? 그냥 아담이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동침이라는 게 왜 들어가 있죠? 2장 23절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드디어 아담이 또 다시 자기 아내 하와라고 이름 안 했어요. 아내 여자랑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거? 교회가 탄생했구나. 드디어 복음이 탄생한 거예요. 드디어 진짜 이 종교하고 다른 뭐가 나왔냐면 이 4장 25절에 복음이 나온 겁니다. 지금 이 선악이 기초가 된 이 땅의 종교 안에서 땅의 종교가 판을 치는 그 가운데서 4장 25절에 딱 가니까 드디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드디어 연합해서 한 몸이 된 그 아들이 태어나요. 아들 낳는 이야기죠.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해요. 그러면 셋 교회, 이 셋은 뭐죠? 그냥 셋 복음 공동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복음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셋으로부터 복음 공동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셋으로부터 복음 공동체가 만들어지니까 25절,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으려면은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동침함회가 안 들어가요. 이미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됐어. 그의 이름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니 비로소 4장 26절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호와의 이름 이미 불렀다니까. 이미 가인 시대 때부터
가인의 아들 에녹부터 하나님께 봉헌이란 뜻이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께 봉헌. 우리 그거 공부했잖아요, 지난번에. 하나님께 봉헌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4장 26절은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은 동일한데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는 종교로 부르고 선악이 땅의 종교인 선악을 바탕으로 한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이셋이 아들을 낳은 그 에노스 때부터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같은 이름이지만 내용물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이름을 비로소 이때부터 불러요. 그런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 우리가 지난번에 족보 공부 다 하기로 했는데, 족보 공부로 그냥 발음이 꼬인다. 그래서 에노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살펴보고만 넘어갈게요. 이 에노스라는 이름이 이제 4장 그의 아들을 일컫고 에노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에노스, 이 뜻은 582번하고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멸망당할 존재예요. 605에서 또 유래했다고 그랬어요. 605번을 제가 또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에노스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이 또 어근을 찾아가다 보면은 깨지기 쉽고 약하고 우울증이고, 이게 안하신데 깨지기가 쉽고 약하고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가인 종교, 이 종교에서 종교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승장구 성 짓고 성전 짓고 막 화려하게 풍소와 수금 불어가면서 막 예배 드리고 워십하면서, 그리고 성전 기물은 전부 그냥 구리와 쇠로 어마어마하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여기 복음 공동체, 이셋 복음 공동체는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시, 저거 우울증이다. 저거 멸망받을 것이다. 저 죽을 수밖에 없다. 아,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선악 기준에서 보면은 이상한 거야. 근데 주님 기준에서 보면 그게 복이야. 우리는 그런 존재라니까. 그렇게 죽고 멸망당하고 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름만 보더라도 지금 얼마나 달라요. 가인은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에녹. 주님께 봉헌. 할렐루야! 이러면서 아들 이름을 지었고, 셋은 아들 이름을 멸망당할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울증. 아유, 우울증이야, 우울증. 참 서글픈 이름을 지었어, 진짜. 너무나도 서글픈 이름은. 그게 복음의 운명이에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어딜 가나 그런 일을 당한다. 참. 어떨 때는 복음을 알고 있는 게 선악 기준으로 보면은 조건 달았습니다. 선악 기준으로 보면 참 서글퍼요. 피해가고 싶은 이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보면 이것만큼 복받은 이름이 없어요. 정말 이래서 나를 멸망시켰군요. 이래서 나에게 우울증을 주셨군요. 이래서 나를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으셨군요. 이걸 알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때부터 진짜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이 족보의 이름들은 완전히 화려, 의리 이렇게 나갑니다. 그냥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 하나님께 영광. 예, 그렇죠? 자, 5장 이제 드디어 5장으로 또 넘어가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5장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오는 구절입니까? 이게 지금 이 장면하고 다 비슷한 게 창세기 1장에서 나오죠. 창세기 1장 몇 절이냐면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하고 5장 2절의 장면하고 아니 5장 1절 2절 장면하고 너무 흡사하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야, 이게 이제 그들에게 사람이라 드디어 사람이라고. 그러면 나머지 요 가인들 선악의 바탕이 된 종교인들의 요 집단을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하신 거죠. 그러면 이들은 살았으나 무슨 존재예요? 죽을 존재. 그러나 이 복음 공동체는 에노시라는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시작부터 죽을 운명이에요. 죽을 존재, 망할 존재, 깨질 존재, 우울증 존재. 그렇지만 이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들이 복받은 사람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종교의 관점과 복음의 관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창세기는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어요. 이게 자기의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안 하고. 그리고 이것을 교회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5장 바로 4장 바로 전절에서 우리 읽지 않았습니까?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그 아담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 이꼴 누구의 형상이에요? 아담의 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담은 오실자의 제2아담, 신약성경에 오신 예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담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다 찾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창세기 3장 설명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안 하고 아담의 자기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근데 그 형상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아담의 족보를 나중에 제가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한번 할 거예요. 29절. 이제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세요. 땅을 저주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저주한다라는 겁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5장쯤 되면은 어떻게 됐냐면 누가 흥왕하면서 더 번성했겠습니까? 지금 이 종교인들의 족보, 가인의 족보가 더 흥왕하면서 번성했겠습니까? 복음의 족보가 더 흥왕하면서 번성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벌써 첫 시작이 멸망이라니까. 멸망, 죽음, 우울증 뭐 이런 거예요. 예, 깨지기 쉬운 깨지기 쉬움이니까 깨진다 뭐 이런 거지. 깨진다 뭐 이런 족보기 때문에 여기는 결코 흥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막 흥왕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번성해 나가던 무리들이 누구냐면 가인 족보예요. 근데 가인 족보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선악을 바탕으로 한 종교 집단이에요. 종교 집단. 그럼 이 종교 집단의 논리는 철저하게 선악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죠, 교회. 아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교회. 그럼 또 왜 교회를 공격하냐고. 목사님 그만 좀 하라고. 근데 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내가 이거 참 노이로제 걸린 것 같아. 자,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들이 안위를 해주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안위를 합니까? 아들 빼고 다 죽었어. 노아 빼고 다 죽었어요. 노아 빼고. 지금 노아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노아라는 이름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아들이 안위하리라. 노아. 그러면 노아의 이름대로 어떻게 됐죠? 아들과 그 가족들 빼고 몽땅 다 죽였어요, 주님이. 그건 주님에게 위로야. 그렇죠?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가인 공동체는 노아와 그의 가족 빼고 몽땅 전 지구인들이에요. 그러면 몇 대 몇입니까? 창조과학회 분들이 그 계산을 했어요. 최소 50억이라고 그때. 100년에 한 명씩만 나도 최소 50억.
100년에 한 명씩만 낳아요. 자녀를 100년에 한 명. 900살까지 살면서 100년에 한 명씩만 낳아도 인구 증가를 계산해 보니까 최소 50억이라고. 그럼 50억 중에 8명밖에 안 됐다니까? 복음은 이래요, 복음은.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선악을 기초로 한 종교 집단이었어요. 신기하죠? 아니, 복음이 더 흥왕하고 커져야 된다니까. 복음의 운명은 깨지기 쉬운 멸망, 죽음, 우울증 뭐 이런 거니까 커질 수가 없어. 커질 수. 그러니까 들을 자만 꼭 듣고 가는 거야, 복음은. 예. 5장 30절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여기 드디어 3명이 나옵니다. 하나씩만 낳았더니 3명이 나왔어요. 자, 6장이죠. 이제부터 중요한 장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여기서 보니까 선악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종교 집단인 사람이 있고 복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복음의 사람이 있고 지금 여기서 가인족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편안하게. 예, 가인족 사람들이 있어요. 가인족 사람이 있고 복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죠, 지금.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가인족과 복음을 가진 그러면 숫자는 어떻게 되죠? 종교 집단, 선악을 기초로 한 종교 집단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여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복음 공동체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는 이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일까요? 종교인들, 선악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종교인들, 생명이 있어요, 그들이? 하이네펫이에요, 그냥 하이네펫이. 이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2장 이제 다시 공부를 할 때 하이네펫이가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숨만 붙어 있는 사람들, 그냥. 루아흐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루아흐를 받아야 돼. 루아흐, 성령을 받은 사람, 예. 성령을 받은 사람들, 여기는 성령을 받았고, 여기는 네페시를, 예. 하이 네페시. 숨만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깨지고 멸망당하고 죽음당하고, 보기에는 좀 이렇게 찌질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기준과 사람들 기준은 달라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아니,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창세기 5장에 있는 족보들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900살.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할게요. 평균 연령이 900살이에요. 900살을 살았어요. 지금 900살을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있다면은 고려시대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어야 돼요. 통일신라 말기에 태어난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900살을 살고 있다면, 누구야? 되게 오래,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지금 말하자면은 거의 1000년 살았으니까 언제적 얘기를 해야 되냐? 통일신라 시대 때 사람. 그리고 중국으로 치면은 무슨 시대입니까? 명나라, 송나라 시대? 송나라 시대 때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살았어요. 오래 살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있으면 오래 살 수 있습니까? 평균 수명 확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의료 기술이 이렇게 확 떨어지면 오래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그러면 전쟁도 없고 의료 기술도 발달돼 있어. 그런데 사회보장제도가 안 돼 있어. 사회복지시설이 안 돼 있어. 그러면은 의료 혜택을 받고 오래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그렇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도 좋아야 돼. 이게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전쟁도 없어야 되고 의료기술은 좋아야 되고 사회복지시설도 잘 돼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 사회가 맨날 스트레스 받는 사회면은 오래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인간이 살기에 최고 좋은 민주주의가 돼 있어야 돼. 민주주의가 돼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 없이 해피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노아 시대 창세기 6장쯤에 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진짜 이게 지금 노아 시대 때가 폭력과 막 온갖 죄악으로 난무하던 시대가 아니라 거꾸로 말입니다. 인간들이 가장 살기 좋은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토피아였죠, 인간들이. 900살까지 살던 시대라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전쟁도 없고, 그 다음에 의료기술은 너무너무 좋고, 사회복지 너무 잘 돼 있고, 민주주의 너무 잘 돼 있고, 그치요? 이게 잘 돼 있으니까, 지금 옛날에 한문책이나 한의학 서적이나 이런 거 보면, 어디서, 그게 언제 만들어졌지? 그리고 업데이트가 안 돼. 한의학 책이 무슨 업데이트 됩니까? 네? 옛날에 써놓은 거 그대로 지금 의사들이 보고 배우고 하지? 양의술은 지금 한참 업데이트 해가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한의학책은 안 그래요. 왜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오랜 옛날에 민주주의의 기본 시스템은 다 묵자가 얘기했고 한비자가 얘기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인류가 잘 사는지 공자가 얘기했고 노자가 얘기했고 다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뭘 보고 공부한 거야? 이미 있었다니까, 이미. 그쵸? 자, 이런 시설들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900살까지 사는 거죠. 아니, 사람이 생각을 해봐요. 의료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해가지고 내가 좀 늙었어. 그러면 피부 재생수술해서 다시 탱탱한 주름살 없는 피부로 만들고 심장이 좀 낡았어. 그러면 새 걸로 싹 바꿔버리고 그거 어떻게 가느냐? 돼지가 사람 내장하고 비슷하다며요. 돼지를 그냥 인간 복제를 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서 그냥 100년에 한 번씩 갈아서 아니 50년에 한 번씩만 갈면 싱싱하게 눈알도 그냥 싱싱하게 이렇게 샥샥 다 만들고 할 수 있다니까 지금 인간이 그런 시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이 가득하다라고 했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만 왜냐하면 그 뿌리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만들어낸 그 모든 힘이 어디 있어요? 선악을 이빨이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최고의 선의 사례를 만든 거예요. 토부. 누구 토부죠? 인간의 토부. 하나님의 토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들은 너무너무 살기 좋은 것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을?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악하다고. 그럼 이런 사이는 어떤 사이죠?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사람을 위한 사람의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이 선악의 바탕이 된 종교 집단은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나가는지. 인류가 더 발달하고 민주주의가 더 나가고 인류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나갈수록 인류는 이렇게 나갑니다. 전쟁 없는 게 목표고 의료기술 발달시켜서 오래 사는 게 목표고 사회복지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게 목표고 민주주의 잘 만들어서 자기의 주권을 이렇게 소중하게 다 반영되는 사람 이런 걸 만드는데 이건 선악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사회라니까? 인본주의 사회예요? 복음은 이거 아니야. 깨지고 멸망해. 오래 살 필요가 없어. 그냥 죽어야 돼. 복음은 그러니까요. 유토피아 여기가 지금 노아 시대 때 유토피아를 보시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에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싹 쓸어버리는데 지금 이게 만든 게 지금 언제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1장에서 만든 것들 아니에요.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 그렇죠.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냥 은혜를 입은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은혜를. 그렇죠. 그래서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라는 건 이게 이제 인간에게는 최상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악의 시스템입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누구에 대한 포악함이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너무나도 땅지향적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포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읽었어요. 누가 누구에게 포악한 겁니까? 종교 선악기 기초가 된 종교 집단이 하나님에게 포악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지들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지 지금. 그렇죠? 아니 성경은 왜 자꾸 인간의 어떤 관계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읽어야죠.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습니다. 땅이 부패한 거예요. 이 땅이 뭡니까? 진짜 그 땅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 그 모든 것,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가인이 드렸잖아요. 그럼 땅이 부패했어요.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합니다. 모든, 그러니까 이 부패의 내용은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멸하리라. 이제 멸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하고 자 17절 이제 멸절한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이라. 근데 죽이는데 뭐로 죽이세요? 물로 죽이죠. 물은 성경에서 뭐죠? 말씀. 말씀으로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처럼 달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지만 수술당해서 이미 이 땅에 있을 때 그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성검 같아서 이미 나를 다 수술해서 십년과 골수를 다 쪼개서 나를 해체해놔버렸어. 나란 존재는 그 말씀에 의해서 존재하지가 않아. 십년과 골수와 관절과 이게 지금 수술하는 거잖아요. 나를 다 해체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뭐를 세우죠? 나를 해체하는 게 아니라 셋복음 공동체는 깨진다, 멸망당한다, 해체당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선악이 기초가 된 종교 집단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세우는 대로 그 말씀을 써먹어요. 복음은 나를 해체하고 선악을 가진 종교 집단은 항상 사람들을 세워줘요. 할 수 있다. 못할 일이 어디냐. 밤새 기도해라. 소나무 뿌리 뽑아. 철야 기도해라. 새벽 기도해라. 금식해라. 그러면 다 된다. 이런. 그렇죠? 그게 지금 엄청난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은.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죽이는데 죽이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물로 심판하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또 불로 심판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령도 결국 말씀을 주시죠. 말씀 심판이에요. 그냥 끝까지 말씀으로 다 심판하신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고 말씀을 못 듣는 자는 죽어요.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18절 6장 10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리고 9장에 이제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지금 암수 한 쌍씩 다 들어가는 남자 사람들도 그 다음에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각기 암수 한 쌍씩 암수 한 쌍. 이게 지금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지금 쌍쌍이 된 연합이 된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방주로 들어가요.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게 이제 우리는 종자를 보존하고 씨를 보존하라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겉뜻으로는 그렇게 보지만 속뜻으로는 복음을 가진 존재들은 주님이 다 살려주시고 보존하시는 거구나. 21절 진짜 중요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양식을 저축하래요. 이게 뭐죠? 복음의 말씀을 저축하라는 거죠. 아니 모든 양식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축해서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먹을 것이 되는 거야. 살아있는 먹을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7장도 마찬가지고 그 7장도 이제 너는 모든 7장 이전에 읽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완전 숫자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죠? 부정한 것도 태워요. 짝으로. 지금
둘이 연합시키는. 공중에서도 안수 7식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이제 8장, 이제 8장은 온 지면에, 자, 8장 보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와요. 근데 비둘기는 보세요. 비둘기는 지금 물에 이렇게 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비둘기는 물에 앉을 수가 없어요. 왜 물에 못 앉고 그냥 왔을까요? 비둘기처럼 이 비둘기는 신약성경에서 딱 또 신약성경에서 쓰여져요. 언제 쓰여지죠?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 예,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럼 비둘기는 지금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십니다. 아, 지금 계속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 말씀은 있어요. 온 천하의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보지도 못고 먹지도 못해. 왜? 다 죽어버렸으니까. 죽은 존재는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둘기가 감람나무 세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감람나무는 또 뭘 상징하죠? 감람나무? 감람나무, 주님, 나는 감람나무, 너희가 나에게 접붙임을 당해야 되고, 그쵸? 야, 드디어 그 물 가운데서 드디어 복음이 또 이렇게 전파되는, 아니, 성경은 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데가 없어요. 없는 데가. 다 그냥 이것을 그냥 사실이냐 아니냐에 여기에 규명을 해가지고 사실인 거 다 규명했어. 방주 있었어. 그대로 1년 동안 물이 차 있었어. 그래, 그걸 규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존재하시네? 맞네? 이러고 끝나버린다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복음으로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주에서 자 8장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할 때 이게 창세기 1장 장면 아닙니까 지금. 혼돈하고 공허했던 그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거기서 이제 또 주님이 또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시고 이게 지금 제2창조라고 그러죠. 제2창조. 그 장면을 제2창조를 통해서 제1창조의 상황을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유출. 그렇죠? 그래서 이제 9장에서는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언약을 맺고 자 이제 9장에서 언약을 맺는데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역사를 아는 거니까 10장에 딱 넘어가면은 10장에서부터 이런 구절에 나옵니다. 10장 2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라고 나오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이렇게 돼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레아 야한과 두발과 메섹과 다 들었어요. 이게 아들의 이름입니까? 국가 이름입니까? 잘 보면 국가 이름이에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원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게팀과 도나임. 이들로부터 지금 뭐가 됩니까? 5절.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가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제 홍수 후에 바로 이렇게 흩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흩어지는데 뭐뭐로 나눠요?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눠요. 홍수 후에. 홍수 후에 이제 지금 이제 10장에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10장 6절은 함의 족보가 나와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게 지금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 이게 국가 이름입니다. 구스는 지금의 어느 땅? 구스? 예? 예, 에디오피아. 그다음 미스라임은 어느 나라? 이집트. 붓은 어느 나라? 리비아. 가나안 알죠? 가나안은 가나안이고. 그쵸? 이게 지금 국가 이름이에요. 지금 이게 이미 홍수가 끝나고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올 때는 이미 전 지구적으로 국가들이 세워지고
그 국가들이 뭐로 나뉘었냐면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이렇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구스의 아들을 이렇게 또 다시 설명을 하는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어요.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 니므롯의 이름을 풀이하면 뭐가 됩니까? 용사가 되죠.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구스는 이제 용맹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구스는 이게 에디오피아로 가는 족속.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 어디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에디오피아 출신. 그러니까 피부가 하얄까요? 까말까요? 까맣죠. 피부가 까매요. 그래서 함족이에요. 피부가 까맣기 때문에. 그런데 니므롯의 나라 10장 10절부터 잘 보세요. 니므롯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할 땅에 있었고 바벨이라는 나라가 지금 또 있었죠. 역사 안에 있죠. 에렉과 아깝과 갈레라는 나라에서 시작돼요. 그렇게 이제 4개의 나라에서 니므롯이 지금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죠. 바벨은 어디에 있죠? 바벨은 중동 땅, 지금 이란 땅에 있어요. 그러면 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까지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지금 니므롯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게 지금 니므롯이 10장 10절에 보면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 그러니까 구스의 아들이었으니까 에디오피아부터 바벨까지라면은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땅에 에디오피아가 지금 이제 바벨 이란 땅이거든요. 이 바벨이. 그러면 에디오피아에서 이란까지 가려면 에디오피아를 지나서 이집트를 지나서 가나안을 지나서 요르단을 지나서 터키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란으로 가는 거예요. 터키, 이라크, 이란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땅을 지금 니므롯이 싹 먹어버렸어요. 근데 뭐로 먹었을까요? 여기서는 무슨 정치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성경에서 무슨 정치 얘기를 왜 해요? 왜 해? 전부 복음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도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신할 땅에다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럼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는다면은 이 사람은 지금 가인이 에녹성을 쌓던 방식을 그대로 지금 써먹고 있는 거예요. 홍수로 망했잖아. 지금 홍수로 망한 후에 홍수 이전에 셋이 선택한 것을 선택해서 한 게 아니라 아벨이나 셋이 했던 전통을 이어받은 게 아니고 누구의 전통을 이어받았어요? 가인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다시 세운 거예요. 지금 가인의 전통을. 니므롯은 그런 존재였죠. 지금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란 말입니다. 홍수 이후에 니므롯이 성장하다 보니까 뭐로 성장할까 보니까 기가 막힌 모델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란 모델을 선택하면은 굶어 죽을 것 같아. 뭐로 선택했을까요? 선악위에 세워진 종교 집단인 즉 가인족의 것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랬더니 그의 나라를 우리는 그의 나라라고 그냥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데, 아니 성경에 느닷없이 이 귀한 족보에 창세기 10장 10절부터 니므롯 얘기가 무지하게 길게 나옵니다. 왜 하필 이 니므롯 얘기가 나올까? 그의 나라는, 그의 종교, 그의 교회는 전 세계에서 교회를 가장 넓게 퍼뜨리신 분들 이야기죠. 그의 교회는 이렇게 읽으면 차라리 더 편할 것 같아요. 그의 교회는, 그의 종교는, 교회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쁜 분들이 있으니까 그의 종교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고,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와 니느웨 르호보들과 지금 이제 그 종교 안으로, 그 교회 안으로, 그 종교 안으로 들어간 나라들입니다. 아수르도 들어갔고 니느웨도 들어갔고, 이게 지금 나중에 다 나오는 국가들 이름은 르호보들, 갈라, 그 다음에 12절에 니느웨, 갈라 사이 레센, 이는 큰 성읍이라. 그 다음에 13절 미스라임은 이집트, 루딤, 아나빈과 느아빈과 납두임과 14절 바데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지금 어마어마한 이런 국가들이 전부 누구랑
결합을 했습니까? 니므롯이랑 결합을 했어요. 그리고 10장 19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10장 19절에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는 라사까지였더라. 전부 어디 지금 소돔과 고모라도 지금 나와요. 지금 창세기 10장에 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그 전에 창세기 10장에 이런 이름이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 10장이 먼저예요? 11장이 먼저예요? 11장에 언어가 흩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순서대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0장에 이렇게 흩어졌는데 그게 왜 이렇게 흩어졌는지를 11장에서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연 설명해주고 또 족보가 또 나와요. 11장에서는. 근데 이 10장의 족보는 또 누구부터 시작하죠? 지금 이 10장의 족보가? 놀랍게도 함부터 시작해요. 니므롯 함족부터 시작해요. 함족. 그렇죠? 지금 창세기 4장도 창세기의 첫 족보가 아벨부터 시작하는 족보가 아니고 가인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족보는 창세기 10장 전체 스토리는 뭔 얘기를 하려고 하신 거예요? 4장처럼 결국엔 이 땅은 선악이 기초가 된 종교 집단이 장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이 땅을 다 장악해버렸어. 장악해버리고 난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결과가 11장에 가니까 이렇게 딱 나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렇죠? 그들이 제국을 통일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제국을 통일하고 말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죠. 그리스가 전 지구를 통일했을 때 그 그리스어로 통일이 됐어요. 헬라어로 통일이 돼가지고 로마 시대 때도 헬라어로 쓰고 다녔어요. 로마 말을 쓴 게 아니에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죠. 로마가 정복한 게 300년 전에 정복했고 그리스가 그다음에 로마는 그 후에 전 지구를 통일한 게 300년 후에 통일했는데 300년 동안 통용되는 헬라어를 그대로 로마는 썼어요. 로마 사람들도 다른 지역에 가서 로마 말로 안 했어. 그리스 말로 했어. 그리스 말로. 그러니까 제국의 통일이 되면 뭐가 통일이 되죠? 언어가 통일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도 읽어야지. 그렇죠?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지금 뭐로 통일시켰어요? 선악이 바탕이 된 종교 집단이 뭐를 만들었어요? 900살까지 이 사람들의 결론물은 이거야. 900살까지 살던 전쟁도 없고 의료기술도 발달되고 사회복지도 잘 돼 있고 민주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사회를 만들었어요. 예, 지금도 이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거꾸로 가니까 우리 또 돌 맞아 죽는 거야. 이게 목표가 아니거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그 세상을 만드는 거지. 이 사람들은 사람을 위한 사람의 세상을 만드는 거고요. 지금 목표 지향점이 달라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나왔던 6장에서 나왔던 스토리 그대로 창세기 11장 그대로 가는 것을 보여줘요. 자,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를 해요. 근데 동방으로부터 다시 와요. 거꾸로. 동방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건 나중에 얘기합니다. 자,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서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서로 말한다라는 이 한 짧은 말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이걸 느껴야죠. 민주주의. 서로 자 렛츠 이렇게 영어로 자 서로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막 강압적으로 노예 노동시키는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니므롯이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니므롯이. 그러니까 자 서로 말하되 뭐를 만들어? 벽돌을 만들자. 그리고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그리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요. 자 그러면은 그럼 돌과 진흙을 대신해 한 거니까 그러면 돌은 무슨 재료죠? 돌은 성전 짓는 재료예요.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주님이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 돌로 다듬자는 돌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돌은 성전 재료고 진흙은 뭐죠? 진흙은 사람 만드는 재료였어요. 그러면 성전은 뭐로? 성전을 지을 때 돌과 진흙으로 그 성전을 지을 때는 뭐로? 돌로. 그 다음에 사람은 진흙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벽돌로 성전을 짓고 역청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들의 구조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짧은 말 안에. 시스템은 뭐로? 서로 말하되 민주주의로.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셋의 복음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가인 공동체가 지향했던 바대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똑같이 가고 있어요. 똑같이. 지금 현대사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무슨 인류 역사 계속 덮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보라 이전 것이 지금도 있고 지금 있는 거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지금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럼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 똑같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다른 형태로 다르게 다 보여준 거예요. 다른 형태로. 복음 대 종교의 대결. 복음 대 비복음의 대결. 이것을 그대로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4절. 또 말하되. 또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 번역을 아주 그냥 참 친절하게 잘해줬어요, 이걸. 벽돌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서.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4절 또 말하되 자. 이게 강제를 시키는 겁니까? 자, 우리 서로 함께 하자. 어? 뭐가 발달한 거예요? 진짜 민주주의가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고 사회복지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 지금 에녹이라고 이름을 짓고 아들의 이름을 에녹성을 지었잖아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죠? 이 사람들의 지향점은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900살 살던 시대 때, 그러니까 가인족이 선악과가 기초가 된 종교 집단인 이 가인족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지향했던 바를 그대로 지향해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6절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 장면은 또 어디서 오버랩이 되죠? 창세기 3장 20절에 자 이들이 설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맞지요 지금? 이들이 선악의 결과물이 이거란 말입니다, 지금. 900살까지 살던 시대에 에녹성을 짓는 거, 바벨탑을 쌓는 거, 선악의 결과물은 이거예요. 그리고 그 선악의 결과물은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고, 그리고 이후로 이것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막을 수가 없다고 하시죠? 선악으로 생명을 덮어버리니까 그들이 눈을 못 뜨고 귀를 못 열고 무슨 일을 해도 그들은 그들 뜻대로 가버려요. 그런 얘기죠. 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뭘 못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팔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시나요? 그쵸? 지금 이 장면에서 신학자들이 말을 못해, 말을.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이건 복음 대 종교의 대결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대 종교. 가뜩이나 복음은 이렇게 시시해가지고 멸망당하고 깨지기 쉽고 죽고 우울증 걸리는 이런 복음의 집단인데, 근데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김성수 목사 왜 자살했냐?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에녹스 복음 공동체는 이렇게 할 수 없어. 계속 죽이니까. 그렇죠? 아니 복음만 알고 있으면 왜 안 죽냐고. 그러면 왜 개신교의 자살률이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왜 1위를 치고 있냐고. 왜 개신교라는 종교가 왜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자살률 1위를 치고 있어요. 2위 캐톨릭, 3위 이슬람, 불교 이렇게 내려가요. 힌두교. 제일 안 죽는 게, 제일 자살 안 하는 사람들이 저희 힌두교인가 그럴 거예요. 캐스락세라는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참 놀라운 통계를 보여줘도 사람들은 안 믿어. 자기네들 이거 만들어라. 의료기술 발달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살도 안 하고 다 편안하게 살아가는. 자, 그래서 자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7절 자 똑같이 그들이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이렇게 했던 그런 방식으로 우리 또 언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그냥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서 하면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의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니 그 이름이 바벨입니까? 원래 구스의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바벨까지 이르렀고 그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대표 이름을 그냥 바벨이라고 한 거예요. 바벨. 대표 이름. 그럼 왜 바벨을 대표 이름으로 했을까요? 바벨에는 그 조로아스터교가 있었어요. 조로아스터교는 그 교리가 어디에 기초해 있어요? 철저하게 선악에 기초해 있는 그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철저하게 빛과 어둠, 선과 악, 하나님 대 사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조로아스터교예요. 아니 주님이 성경이 뭐 바보라서 바벨톤, 뭐 바벨탑, 그냥 바벨 이렇게 했나? 아니라니까. 이거 보여주려고. 철저하게 선악의 역사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선악의 역사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요. 선악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도 이렇게 이어져요. 근데 복음의 역사는 시시하게 이어지지만 선악의 역사는 얼마나 강성하게 이어집니까? 선악의 역사는. 왜냐하면 인간이 선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선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존재예요. 지금. 선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악의 역사의 대표를 바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로아스터교가 있는 바벨. 이 조로아스터교의 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독교 신화. 그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다 드렸죠. 기독교 신화. 한숨 나오죠.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이런 거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비판만 한다라는 게 비판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그만큼 마음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언어가 다시 그들이 하나로 만들었던 언어로 다시 흩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10절부터 뭐가 이어집니까? 드디어 셈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곧 백세 곧 홍수 이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이렇게 셈의 족보가 쭉 이어져요. 그리고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셈의 족보에서 누구로 이어집니까? 아브라함. 자,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나오죠? 자,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그 스토리가 이어져요. 창세기 11장, 12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셈의 족보가 10장에서도 또 나와요. 셈의 족보가 10장 21절.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이요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셈의 족보가 마지막 아들이 누구냐면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이 나와요. 그러면 11장에서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찾아봐요.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 나옵니까? 셈의 족보하고 지금 이게 그 11장의 족보하고 이 족보가 이게 나옵니까? 이게 안 나오죠? 쉽게 찾을 수가 없죠. 자, 지금 이 족보를 잘 보시면 족보는 셈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족보가 안 나와요. 지금 10장의 족보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 해보자고요. 10장의 족보를 보면은 셈의 족보 10장 몇 절부터 시작되죠? 10장의 족보가 10장 몇 절부터 시작되죠? 제가 보면서도 10장 21절부터 이제 셈의 족보를 자 셈의 아들들은 이렇게 하니 아수르 이제 엘람이 나오는데 엘람은 어디서 나오냐면 11장이 안 나옵니다. 아수르 11장이 안 나옵니다.
아르박삿 11장이 나옵니다. 11장 10절에 나옵니다. 10절, 11절, 12절, 13절 나오죠.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일베스를 그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부터 시작돼요 지금. 그러니까 10장에 나오는 족보 중에 일부를 받은 거예요 지금 11장의 족보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르박삿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르박삿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셀라가 나오죠. 이제 지금 몇 절에 나오냐? 셀라가 아니 셀라가 아니고 좀 몇 절부터 나오냐? 지금 제가 지금 원어 성경 보니까 23절, 24절.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러면 16절에 에벨을 낳죠. 에벨도 11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벨렉을 낳는데 벨렉도 11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17절에 벨렉이 11장에 나오고, 아니, 잠깐만. 내가 지금 11장 족보로 넘어가가지고 헷갈리네. 아이고, 왜 이렇게 헷갈리나 그랬지. 자, 24절에, 아르박삿은 에벨을 낳고, 에벨은 11장에 나오고, 10장 25절에, 벨렉도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욕단. 이 욕단은 11장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렇죠? 벨렉은 11장이 나오는데 욕단은 안 나옵니다. 알모닷 안 나와요. 11장이 안 나와요. 셀렙도 안 나와요. 핫살마입도 안 나와요. 지금 26절에 27절에 하도람, 우살, 디그라도 11장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28절에 스바 11장이 안 나옵니다. 아비에마엘, 오발 이게 다 11장이 안 나옵니다. 그럼 욕단이 안 나와요. 욕단이 안 나오는 족보로 그래서 이 욕단이 안 나오는데 욕단이 마지막으로 딱 나뉘고 셈의 자손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 11장에서 빠진 이름들을 11장 족보에서 보면은 10장의 족보와 11장의 족보는 서로 같지를 않아요. 일부 빠지고 일부 들어가 있어요. 일부 빠져 있고 10장에서 나오는 족보 중에 아르박삿 족보를 이었어요. 그 다음에 벨렉과 에벨이 낳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에벨은 10장에서는 에벨에 낳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이 나와요. 근데 욕단족은 안 나오고 벨렉으로 이어가요. 벨렉으로 이어가서 나오는 아들이 누굽니까? 데라하고 아브람이 나와요. 그러면 데라는 그 역대 상인갑의 하에 보면은 무슨 족보입니까?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예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였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족보, 셈의 10장의 족보는 무슨 족보입니까? 쭉 셈의 족보를 따라가다 보니까 아이 세상에 우상 숭배자가 나오네. 그쵸? 셈의 족보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우상 숭배자가 나와요. 지금 셈의 족보 중에 지금 하나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족보를 지금 10장의 족보는 셈의 족보의 다양한 가지치기를 다 보여줬는데, 그리고 그 가지치기 중에 하나를 딱 잡고 나오는 것을 보니까 지금 에벨이 지금 분기점이에요. 에벨을 중심으로 해서 벨렉과 욕단이 있었는데, 벨렉의 후손으로 가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불량품이 나온 거야. 불량품. 왜 불량품이라고 그래? 선악의 기초가 된 종교 집단이 나와버린 거예요. 우상숭배 했으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팠으니까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2장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끝나는 장면이 복음으로 끝났습니까? 선악의 기초가 된 종교 집단으로 끝났습니까? 종교 집단으로.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굳이 바꿔내려고 막 악을 쓰고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게 냅두고 있다니까, 지금.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은 답답해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또 듣는 분들 중에.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간단해.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냥 인정하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자, 믿을 만한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믿으라는 얘기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믿지 못할 것을 믿으라고. 주님이 이렇게 역사를 끌어가신다니까, 지금. 도저히 우리로서는 믿지 못할
역사로 주님이 이렇게 계속 허락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때만 되면 심판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노아의 홍수를 심판하시고 바벨탑에서 언어를 흩어서 혼잡케 해서 또 심판해버리세요. 주님의 강력한 무기는 심판이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느 때 심판을 했지만 지금은 그 심판이 이미 임했어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그리고 심판의 모든 공통점은 지금 노아의 홍수는 말씀의 심판이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말의 심판이잖아요. 말씀의 심판. 모든 심판은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말이 혼잡게 되고 말이 흩어지고 말로 인해서 죽고, 그죠? 그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심판으로 면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홍수 심판 끝났어요? 그 다음에 바벨탑 말의 심판 끝났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그분의 그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분을 통하여서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심판이 없어. 우리는 이미 방주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 불칼로 지키고 있는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와 하나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창세기 3장 공부할 때 공부했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것을 철저하게 어쩌면 이렇게 아구가 잘 맞게 설명을 해줄까요? 기가 막히죠? 복음 맞아요. 복음입니다.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 에덴 동산에 불칼로 지키고 있는 그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다시 그 소리가 불의 모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나무라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품고 뭐를 해결하는 거예요? 선악 문제를 어떻게 해요? 선악을 품고 사랑으로 표현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요걸. 전쟁 없고 의료기술 잘 사회복지 민주주의 너도 나도 900살까지 잘 사는 세상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주님 그거 사랑이 아니고 주님 오직 복음만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생명으로 선악을 돕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 선악을 생명으로 돕는 게 사랑이에요.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 근데 인간들이 추구하는 세상은 선악이 기초가 된 종교 집단이 추구하는 사랑은 여기로 가요. 반드시 이리로 가게 돼 있어요. WCC가 권력 잡을 겁니다. 카톨릭이 권력 잡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허락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 복음만 찾으면 돼. 예.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는 뭐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질문하고 마치는 시간 뭐 그런까지.